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망하고 힘을 주시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기도해 주셔서 휴가를 잘 다녀왔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게스트 스피커로 김기호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성도님 여러분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말씀이 너무 좋았다고, 참 은혜와 위로를 받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평가해 주시고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제가 주일에 자리를 비울 때마다 특별히 이렇게 게스트 스피커를 모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최 목사인 제가 줄 수 없는 은혜의 영역들이 있지요.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좋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은혜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스페셜한 하나님의 터치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처럼 귀한 말씀과 도전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메시지 전하는 관점과는 좀 다르고 또 방법도 좀 틀리지요. 지난주는 정말 저도 이렇게 봤는데 부흥회더라고요. 그렇지요? 저를 기다리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다른 목사님들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받고 힘을 얻으니까 저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지 못하는 은혜를 채워주셨다라고, 또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기호 목사님을 제가 평상시에 알던 분은 아니에요. 참 우연치 않게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만나고 싶다. 그래서 같은 학교, 우리 신학교 출신이기도 했지만 만나서 대화를 나누니 참 너무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휴가를 가기 전에 좀 설교 부탁도 하면서 대화를 할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본인께서 이 지역에 담임 목회를 약 3년 정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께서 신유의 은사가 있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신장에 암이 생겨서 3.5기 정도, 거의 이제 죽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고쳐 주셨답니다. 그래서 신유의 은사가 있으셨는데,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게 많은 장점이 되었지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개척과 함께 몰려들었고, 예배 중에 병이 낫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기도하는데 병이 낫는 일들이 있으니까 이런 소문은 또 빨리 퍼지잖아요. 그래서 부흥을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치의 병이 나음을 입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서로 험담하며 서로 싸우며 뒤에서 욕하고 소문과 소문을 만들어내고 또 그걸 퍼나르고 전달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서 교회가 하루아침에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요. 더 놀라운 것은 불치의 병에 나음을 입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싸울 때는 육신에 속한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믿는 사람들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 혈기와 육신의 내용이 막 드러나더랍니다.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고 크고 작은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싸울 때는 여전히 변화가 되지 않은, 변함이 없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게 뭐지? 병에서 고침받은 은혜 받았고 주님의 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면이 변하고 중심이 바뀌는 것은 아니구나. 그게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가,
우리가 진짜 변화되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가, 그런 생각과 묵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변화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필히 어떤 삶이 뒤따라야 하는지를 분명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보지요.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먼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무엇부터 하라고요? 주의하여 보라. 내가 뭘 행동하기 전에 주의하여 보라. 본래 원문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블레페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블레페테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살피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되새겨 보면 살펴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살펴라. 생각해 봐라. 이 말은 여러분 누군가 물건이나 길을 찾으려고 살필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뒤에서 누가 불빛을 쫙 비춰주는 거예요. 라이트를 비춰주는 겁니다. 그 불빛이 비춰주는 방향을 따라서 살피고 가라는 얘기예요. 본문에서 여러분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고 한 이 말은 내 눈이 보는 능력에 따라서 볼 수 있고 없고가 아니라 뒤에서 누가 조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비춰주는 그 방향으로 내 눈도 내 마음도 초점을 두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절에 나오는 내용과 사실은 이 말씀이 이어진 내용입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추실 것이니 일어나라. 주님이 비춰주실 거니까 일어나라. 그 다음에 자세히 그 방향을 살펴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방향을 자세하게 주의해서 살피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이어가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상태가 될지라도 갑자기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놀라거나 우왕좌왕하지 말고 감정, 느낌, 생각에 치우치지 말고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말씀의 방향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런 뒤에 어떻게 행할지를 결정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자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이 방법과 순서대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그런 반대로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나오지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지혜가 없다는 것,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없다는 건 세월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탕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비추는 방향으로 집중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대요. 아무리 눈이 좋아도 어두우면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눈이 좋아도 어두우면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나아갈 길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인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때가 악하다. 다른 말로 하면 때가 어둡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의 눈을 가리워버리는 시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둠이 들어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잊고 살게 만들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잊게 만들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허망한 것에 내 인생을 다 쏟다가 끝나게 만드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세요. 지혜로운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인데 참 제 마음에 꽉 들어온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목회하면서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은퇴하고 보니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미워할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미워했는지, 그렇게까지 내가 그 일을 마음에 두고 살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왜 그걸 내가 내 마음속에 두고 살았는지, 그렇게까지는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사람의 말에 내가 묶여가지고 왜 그렇게 묶여서 살았는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됐는데 왜 그 결과에 낙심해가지고 내가 그것에 마음 뺏기고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후회스럽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최 목사는 그러지 말어.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저는 늘 그걸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미워하다가 인생을 망치시는 분들을 봅니다. 미움이 내 속에 있으면 그 상대방은 잘 드시고 잘 산다니까 나만 죽는 거예요. 평생을 미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전 재산을 사기를 당했어요. 동업한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받았는데 같이 동업을 했다가 사기를 당했는데, 이분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돈 모아서 건축 일을 같이 했는데 사기치고 도망간 거예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에서 좀 나타났다 이런 소식만 들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1970년대 말이니까 차편이 좋지 않았겠지요. 한 번 나가면 거의 4, 5일, 일주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주말에 잠깐 집에 왔다가 또 나가가지고 뒤지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 사람 붙들려고 헤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야간 열차, 밤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와 집으로 들어갔어요. 반지하인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자식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늘 봤던 모습이겠지요. 근데 3년 동안 헤매다가 어느 날, 그날은 이상하게도 자식들이 자고 있는 그 모습이 가슴에 꽉 꽂힌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정신 차리라고 주시는 은혜예요. 이걸 붙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보는데 정신없이 자신은 돌아다니고 불쌍한 자식들은 가난에 허덕이고 있고, 아내는 구석에 쭈그리고 기다리다가 잠든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마음이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그 순간 고생하는 가족이 무슨 죄가 있나? 내가 이거 언제 잡을 줄도 모르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은 그 순간 3년 고생했어요. 이후로 정신 못 차리면 3년은 더 가고요. 30년도 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털어버린 거예요. 내가 다시는 안 찾는다. 지금이라도 돈 벌어서 내 가족 부양하여 살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서 내가 가진 분노, 억울함, 사로잡혀서 전국에 떠돌아다녔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비로소 눈이 열리고 정신이 차려지니까 돈을 벌어서 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 때문에 마음이 빼앗겨서 평생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멀리 있지 않아요. 누가 내 마음에 비수를 꽂지요? 자식이 꽂아요. 자식이. 왜 우리 권사님들 아멘을 안 하시지?
안고 잤군요. 제가 돌이켜서 회개할 때 우리 어머니한테 비수 꽂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자식이 꽂아요, 자식이. 그리고 부모가 꽂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뭐 하기만 하면 부모가 그랬대요. 니까짓 게 뭘 한다고. 참 어떻게 자기 자식이 하는데 이런 말이 나오는지 옛날 분들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니까짓 게 뭘 한다고. 근데 이게 이 사람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이 말이, 이 상처가. 그래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뒤에서 소리가 들려. 니까짓 게 뭘 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주눅이 들어요. 자꾸 위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요.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뭔가 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왜? 니까짓 게 뭘 한다고. 여러분, 참 무섭지요. 그래서 말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묶여버렸어요. 묶여버렸어요. 얼마나 불행하냐면 세월이 묶였다니까요. 시간이 묶이고 기회가 묶였어요. 여러분, 악한 말은 이렇게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고난과 아픔의 내용도 있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 또 우리를 세월을 뭐예요? 낭비하고 허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회마저도 놓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시간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아요. 한 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끝은 오고 있어요. 성경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생각과 판단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릴 축복의 시간이지요. 예수님과 함께할 시간이고 잔치를 벌여서 기뻐할 시간인데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지금 뭐예요? 생각이, 기준이, 마음이 마르다가 딱 세워지니까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 듣고 있는 그 모습 얼마나 예쁘냔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모시고 즐거운 만찬을 하겠다는 생각은 마르다에겐 하나도 없어지고 지나갈 때마다 누구만 보여요? 그렇잖아요. 지나갈 때마다 보이는 거야. 이게 너무 폭발하니까 나중에는 예수님한테도 따져요. 예수님한테도. 예수님 왜 잠잠히 계십니까? 한마디 해주세요. 예수님도 내 편으로 끌어들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될 순간에 엉뚱한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감정 때문에, 판단 때문에,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 때문에 기회를 허비하고 세월을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종일 유튜브 때문에 그냥 한국의 막 정치인들 욕해대고, 제가 여러분 그러다가 한 주 동안 막 씩씩대다가 와봐요. 말씀도 힘들어요. 일주일 내내 인터넷 보면서 막 욕하다가 그 다음에 와서 은혜 받겠다. 정죄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미워하는 악한 이 마음이 자기 자신을 악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모르죠. 그래서 어떤 분은 판단으로 시작해가지고 판단으로 끝나요. 하루가.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은혜 받으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져주시고 계시는지를 깨달으며 주님의 은혜 안에 기쁨 가운데 살아도 그 하루는 그냥 지나가는 하루인데 어째서 그럼 그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있냔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세요. 때가 악합니다. 그 악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서 작동해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쓸데없는 그것에 묶여서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나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 잘 사는 거, 인생을 누리는 거, 참 젊었을 때 열심히 돈 벌어서 노년에 돈 잘 쓰고 누리면서 사는 거. 이게 다 우리 꿈이지요. 미국 사람들은 리타이어 해서 그 RV 차 끌고 미 전역을 다니는 게 꿈인 분들이 참 많대잖아요. 그래서 젊은 날 열심히 돈 벌어서 노후에 그런 걸 좀 누리고 즐기기를 소망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러나 그 뿌리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를 잘 살피고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파이퍼 목사님,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은혜 받은 설교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설교가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삶을 허비하지 마세요. 삶을 허비하지 마세요. 이게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준 메시지입니다. 그 설교 중에 두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1998년도 리더스 다이제스트 2호로에 소개된 밥과 페니라는 이 중년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둘은 젊은 시절부터 돈을 착실히 모았어요. 그리고 그 모은 돈으로 은퇴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비교적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할 수 있을 만큼 큰 자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밥은 59세, 페니는 51세에 그래서 이들은 리타이어를 하고 플로리다 해변가에 좋은 집을 사고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30피트짜리 유람선을 타고 그리고 소프트볼을 즐기며 집 앞에 바닷가에 나가 조개를 줍는 그러한 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부럽죠? 네? 부러워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걸 원하지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껍질로 집안을 꾸민 것들과 또 파티를 열어서 이웃들과 함께 즐거운 낙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게 소개가 됐어요. 또 다른 예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남은 여생을 보낸 두 여인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분들은 루비 엘리어슨과 로라 에드워드라는 이 두 여자분인데 2000년 4월 서부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같은 날 사역을 동역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루비는 80세가 넘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간호사로 살았고 한 가지 큰 일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헌신한 사람이, 그게 뭐냐 하면 복음 전파예요. 간호사라는 직업이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을 돌볼 때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돌봐줄 때마다 이 사람은 항상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리타이어하고 이 사람은 카메룬으로 간 거지요. 함께 죽은 로라라는 이 분도 80세 가까운 미망인인데 의사입니다. 루비와 함께 도와서 그래서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고령의 남은 인생을 카메룬에 있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순회하며 운전해서 순회하며 그들을 보살펴주고 고쳐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들이 절벽을 가는 길, 위험한 길이었는데 타고 가던 자동차가 브레이크 파열로 인해 고장이 났고 그 순간 절벽에 떨어져 한날 같은 장소에서 이분들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 간호사와 의사로 살았다면 충분한 돈도 모았을 것이고 은퇴연금도 있을 것이고 미국 내에 어디서 살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해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는가? 라고 질문을 하지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합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결정이지요. 여러분이 앞에 나온 A라는 조건처럼 살 수도 있고 순교하고 죽고 그렇게 죽어갈 수 있는 B라는 것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젊은 시절 은퇴를 잘 준비하여 남은 생애를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 수도 있고, 반대로 노후에 척박한 땅, 힘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남들이 얘기하는 비참하다고 얘기하는 결과로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래서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누가? 우리 주님께서. 그 주님을 우리는 언젠가 꼭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아끼라.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허비한 세월은 언젠가 주님 앞에서 땅을 치고 통곡하고 그리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마감해요. 저는 요즘 들어 내가 정말 잘하고 있나? 헛된 것에 마음 안 뺏기고 세월을 아끼며 정말 값진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목회 은퇴할 때 원로 목사님처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했나라고 후회할 일은 안 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속에 감정과 느낌과 생각과 판단이 떠오를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비춰주세요. 그러고 있으면 주님이 마음속에 비춰줘요. 내려놔. 용서해줘. 왜 네가 마르다처럼 되려고 그러니? 이런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성령님이 비춰주시는 그 방향으로 내 눈도 거기를 집중하여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면 마음에 확신이 들지요. 그때 말씀을 펴서 읽어요. 여러분 바이블 타임 하고 계시죠? 성경 필사하잖아요. 써 바이블. 이름 잘 졌잖아요. 써 바이블. 그리고 암송, 태필린 암송 하잖아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이 확 찌르세요. 넌 안 하면서 성도들에게 설교할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까지 난 안 하면서 하라고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제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빛이 비춰주는 그 방향대로 가니까 자유해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던 내 판단을 내려놓고 정죄하던 마음도 내려놓고 말씀을 통해 헛된 욕심이었던 것도 내려놓고 그리고 세월을 허비하지 않는 지혜를 붙드는 거죠.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악한 마음이 우리를 이끌어가고요. 하나님이 안 보이도록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때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셔서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여러분의 눈을 고정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묶였던 것에서 자유를 주세요. 기쁨이 되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과 18절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요, 지혜로운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어리석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두운데 자꾸만 그것에 묶여 있지 말고 그 자리에 멈춰 있지 말고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이해하고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뭡니까? 그게 술 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술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는데 나중에는 술이 나를 마셔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저도 해봤어요. 저도. 그런데 나중엔 술이 나를 마신다니까요. 사로잡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객기도 나오고 내 감정 그냥 막 쏟아져서 나와요. 이성 완전히 마비되고 판단력 완전히 흐트러지고 다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거 봤습니까? 그래서 여기 술이라는 것은 동시에 상징적으로 세상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취해서 내가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먹고 싶고 거기에 완전히 묶여서 세상에 묶여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에 취하여 살지 말고 세상에 묶여 살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취하는 것과 술에 취하는 것이 거의 똑같아요. 순간 나를 위로해 줄 수는 있지만 깨고 나면 골치가 더 아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취하는 것도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도 하나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셨으며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인생을, 시간들을 사로잡고 왔는지를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깨달아야 돼요. 더 이상 감정, 느낌, 생각에 휘둘리지 마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은 평생 무엇인가를 붙잡다가 끝내는 게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어떤 사람은 성공을, 어떤 사람은 행복을. 우리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냐는 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지요. 19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뭐예요? 찬송이 찬송.
찬송하는 사람은 성령에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찬송을 부르는 사람과 찬송을 부르지 않는 사람은 그 신앙과 마음의 뿌리가 다릅니다. 시작점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이미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승리하지 않았는데 찬송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노래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그분에게 고백하는 노래라는 노래. 한마디로 여러분, 슬픈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누구지요? 슬픔을 맛본 사람이에요. 저는 참 그 인순이 씨가 아버지라는 노래가 부르면 참 눈물이 나요. 제가 결혼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참 눈물이 나요. 나만 그런가? 네. 왜 그러냐면 그분이 아버지가 떨어졌어요. 그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래와 찬양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런 찬양이 나와야 돼. 이런 찬양.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 은혜가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그게 가슴으로 막 복받쳐 터져 나와서 노래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21일 날 박정호 장로님 오시잖아요. 노래 잘하시는 성가사가 아니고 지금은 딱 들으면 가슴에 이렇게 확 온대. 내가 선전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그분이 죽다 살았잖아요. 주님을 다시 깊이 만났잖아요. 죽음 앞까지 가본 사람이 얘기하는 내용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 시간에 오셔서 다시 찬양이 전염돼서 여러분 찬양이 터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도 그냥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나중에 지나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하면 맞아. 그때 하나님이 다 하고 계셨는데 내가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었는가?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셔서 감당할 믿음으로 역사해 주셨는데 역사가 되지 않으면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합력하여 선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서 순간 감정, 느낌, 생각, 판단에 묶여서 여러분 불평과 불만으로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허비하지 마세요. 감사의 내용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그리고 승리의 믿음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라. 이 번역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왜요?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었고 생명을 주었고 물질을 주었고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 나를 위하여 무엇했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 다 내줄 때 너 나를 위하여 무엇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설 거예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한마디로 마지막 날 우리의 행위대로 심은 대로 심판하실 주님 앞에 우리는 언젠가 설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주님의 뜻 앞에 복종하십시오. 그것이 지혜고요. 그것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고요.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복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나오는 서로라는 것은 서로라는 의미도 있지만 원래 원어적인 뜻은 각각이에요. 주님, 왜 나만 가지고 그럽니까? 저 사람은 말씀대로 안 하고 왜 나는 말씀대로 해야 됩니까? 각각 복종하라. 저 사람이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 대상자가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너는 각각 그 말씀에 복종하라. 그 사람 안 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세월 허비하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안 하면 내 인생 허비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노후에 좀 편히 살겠다는데 오늘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거슬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면 그 뿌리가 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목숨 건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행복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를 다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찢겼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하물며 피조물인 인간에게 외면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했어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요,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은 안 갚고 놀러 다니고 있고, 빚은 안 갚고 내 땅 사고 있고, 빚은 안 갚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있다. 그 뿌리는 악한 겁니다. 우리는 탕감받은 자입니다.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죄를 탕감받은 빚진 자,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이 하나를 생각하면 분명해지지요. 이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왜 가만히 두고 왜 나를, 그러지 마시고 각각 순종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과 음성 앞에 복종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월을 아끼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부 예배 때 오셨는데 화요일날 우리 김용옥 선교사님 가요. 그분 노후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 IT 가서 고생해요? 왜 목숨 내놓고 그 일합니까? IT에 들어가는데 여러 걱정이 되셔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학교를 짓다가 중단했다고. 학교 건축이 중단된 상태가 왜 됐냐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건축 기금이 부족합니다. 또 오는 23일부터 멕시코 선한목자교회 건물이 지금 수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선교팀 6명이 가가지고 아마 일주일 내내 이 수리하다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 바자나 이런 걸 못했어요.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안 했어요. 여러분에게 더 부담 줄까 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우리 아내랑 얘기했고, 우리 아내도 저도 우리가 지정해서 헌금을 하자. 주님 감동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말씀대로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계산으로 못 살아. 사실 우리 집도. 그런데 감동 주셔서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부탁드립니다. 혹시 제가 이게 마음에 그냥 편하지 않으면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억지로 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감동 주시면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감동 주신 그대로 여러분이 선교 헌금에 지정하셔서 해주시면 그 일을 위하여 꼭 쓰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다시 부탁입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이 되어서 주셨다면 이 말씀이 비춰주는 대로 한번 가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각 자신 앞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마지막 날까지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